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 무엇부터 들려줄까라고 하는 말을 혹시 하셨거나 아니면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차를 빌려갔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 그러자 그 차 주인은 좋은 소식만 말해 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네 자동차 에어백 완전히 작동 잘 되더라 라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를 빌렸는데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좀 돌려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는 좋은 소식도 또 나쁜 소식도 언제나 있죠. 번갈아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또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질병인 줄 알았는데 괜찮았던 경우도 있고요. 또 아들이 없어서 탄식하는, 지금은 잘 그렇지도 않지만 그런 가정에서 막 쌍둥이 아들을 낳는다든가 라고 하는 일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막 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이 좋은 소식,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굿뉴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의 말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좋은 소식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마찰이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가 성경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인데 그 중에서도 8장은 더욱더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제 형식은 서신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신학 논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율법과 죄, 율법과 믿음, 율법과 하나님 등 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골치도 좀 아프고 해석도 좀 어렵고 해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기도 한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더더욱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입니다. 동시에 이제 죄를 범했을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자면 사람이라는 게 본디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죄를 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신 거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율법의 대가였고 자신은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쳤던 바울조차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전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는 이러이러한 벌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신약에 이르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다라고 하시니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울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흔하게 제가 겪었던 경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근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할지언정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그 잘 지킨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 즉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오는 기쁨 말할 수 없죠. 바울 역시 그 기쁨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하여 참 자유함을 얻은 것을 소리 높여 외쳤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자신들은 제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그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과 같은데 사실은 좀 더 그들은 더 귀하게 여기죠. 우리가 성경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굳게 믿는 그 율법을 자신들이 소유했잖아요. 자신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굉장히 그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 간과한 것이 있으니 그 율법이 그들이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밝히려고 주셨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러이러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죽습니다. 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2절로부터 13절까지를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전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마주한 한 현수막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더러 졸음운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원도는 길이 좀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더 그와 비슷한 표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느 한 터널 입구에서 발견한 아주 거대한 현수막인데 아주 짧은 문구로 써 있었습니다. 강력하죠. 뭐라고 써 있냐면 졸면 죽는다. 그리고 느낌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졸면 죽는다는 거죠. 성경이 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졸면 다칠 수도 있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자동차 사고 시에 네 에어백이 참 좋은 거였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둘러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고 나면 죽는다는 거죠. 졸면 죽는 거죠. 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얼마나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로 극심하게 속을 태우는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속 태우는 일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냉담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속 태우는 일 때문에 분명히 근심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자꾸 지나치게 되면 쇠약함을 가져오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정신의 쇠약함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육신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돼요.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에 져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되고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살았으나 죽은 목숨처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는 저도 매우 취약합니다. 저는 매사에 노심초사하는 편입니다. 한 번은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갔더니 무릎에 주사를 놓자고 하셨는데 제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제가 목사인 걸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뭘 그런 걸 무서워하십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창피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냥 제가 변명을 하느라고 목사라고 뭐 무서운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모면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저를 참 돌아보게 하는 작은 사건이지만 또 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어떤 그런 두려움, 무서움 앞에 제가 서게 될 때는 무서워하거나 또 탄식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습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사 맞는 일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느냐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육신에 집중하다 보면 영의 일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이 작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것쯤이야 어쩌려고 아니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데서부터 점점 일이 커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저지른 일,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대로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죽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아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까지 가져온 사건입니다.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14절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인도하실 때만이 우리는 육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믿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점에서 엄청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축복을 전합니다. 그것이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양자의 영 하는 말도 또 우리에겐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종의 영은 엄격한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종은 언제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면 특히 또 그 주인이 강팍하다고 할 경우에는 심판과 처벌에 대해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건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데 왜 바울은 그렇다면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했느냐는 이때 당시에 로마의 문화 관습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정의 양자로 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녀에게 주는 모든 권리와 특권이 그대로 주어진다는 이제 법정 용어로 쓰인 게 바로 이 양자 이야기인데 이것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혈통에 자녀로 받아들여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양자의 영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쉽게 말하자면 아들로 인정되면 그 아이에게는 아빠라 부를 권리가 있고 아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희한하게도 같은 발음이기도 하고 또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특히나 겟세마나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불려진 아빠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파워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이 아빠 아버지 가끔 유튜브를 보면 아기가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하고 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무엇이든지 다 해줄 기세로 막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그렇게 자녀됨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셨을 땐 전혀 다른 평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움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를 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주는 안정감, 평안함, 그리고 자신감, 이루 말할 수 없죠.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예전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 시작을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고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버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꼭 불러다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아버지가 주는 어감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부를 때도 없는 것은 아닌데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내 마음속에 그냥 아버지가 그냥 다가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왕과 백성들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종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버지와 함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꼭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유대인들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았고 또 기도 형식의 문헌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사용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보다 그냥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가까이 할 수 없는 무서운 분이기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축복. 그 축복을 17절에서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역시 그때 로마에서 상속자로 이제 입양이 되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받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모에게 어떤 갚아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것까지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습관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저 주시는 은혜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려고 마음만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 너무 풍성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좋은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은 오직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채무가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그냥 감사로 행하는 마땅한 행위가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전해 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지켰다. 율법을 이걸 지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그게 율법이 지켜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랑이 없이 율법 조항을 지킨 것을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사랑 없이 율법 조항만 지켜지는 데 대한 부작용, 그것은 이제 율법이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비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지켰다고 했을 때도 기껏 지켜봤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아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의문의 조항을 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다.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겁니다. 두고 감사해서 갚게 되는 빚이죠. 저와 뭐 몇십 년 동안 함께 하고 있는 한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께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갚을 길 없는 은혜로 다가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의 믿음이 좀 경지에 오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 지켜야만 하는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은 갚을 길 없는 은혜다. 갚아도 끝이 없는 이제 빚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나도 율법이 사랑인 것을 더욱더 삶에서 더 유지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는 어느 가정마다 나름의 원칙과 규율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이 원칙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또 제대로 이해시키고 그 조항 속에 들어있는 사랑,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척 거짓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때만 그 율법은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흔히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과 비교해서 자꾸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 대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본질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제껴놓고 어떤 것이 옳으냐, 뭐 너는 이걸 지켰느냐, 저걸 지켰느냐라고만 할 때는 본질은 놓쳐버리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봤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가 말씀하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율법,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집약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해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면에서 우리에게 또 엄청난 좋은 소식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좋은 소식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칭찬이 하늘로부터 쏟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탄식하고 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또 심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오니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이상 또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게 하시고 이 좋은 소식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